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징조를 주님이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시록, 수많은 성경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우리가 봐서 알듯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판을 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고 난리를 치고, 많은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징조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죠. 과거에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성령이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막 강력한 은혜가 임했던 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졸립고 세상 것은 눈이 반짝거리고,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심령 상태. 노아 시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육체가 되었다. 노아와 그 8 식구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동행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주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길 넓은 문, 끝은 멸망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많이 들어가요.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근데 구원 얻는 문 좁고 오직 예수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려니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를 주님이 말씀해요. 그 7 교회는 교회사에 일어날 교회들의 모습이요, 또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만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것이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육신적인 부요함과 세상적인 안락함을 자랑할지라도 그의 영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헐벗고 굶주리고 비참한 가련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4대 교회를 주님 말씀하면서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래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성도가 가정이 살았대. 자기는 나 예수 잘 믿고 있대. 근데 실상은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다.
그러고도 세상 것에 빠져서 미쳐서 그러고 달려갑니다. 자기는 그러고 달려가면 끝에 천국 갈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맞아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 이 관계가 막혔다. 이 관계가 끊어졌다.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아니,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는 뭐 몇십 프로가 그냥 편하게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고 예배 드렸다. 잘 들어요, 여러분. 그 심령의 주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는데 그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뭐가 복이요? 뭐가 복이요? 예? 육신이 잘 살면 복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 살질 못하고 있어. 내 영혼은 괴롭대. 내 영혼은 답답하대. 내 영혼은 권고하되 내 영혼은 죽겠다는데 육신이 잘 살고 세상적으로 출세 성공하니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건 망한 거예요. 차라리 망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징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라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복이죠.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 앞에 돌아오면 그게 은혜죠. 물론 육신적으로 주님이 잘 되게 했는데 영적으로 부요하고 충만하고 잘 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릇이 되니까 그만큼 주시겠지. 그걸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건 80년, 90년, 100년 살면 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매일 기도하시는 그 장모님 언제 돌아가실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국 가셨어요. 세월은 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역사의 이 세월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텐데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질주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버리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마귀의 미혹이 뭐요?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절 2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뼈가 사방에 얼마나 많은지, 그 뼈의 상태는 아주 말랐다. 한둘이 아니고 너무 많은 뼈가, 바짝 마른 뼈가 가득한 거죠. 이것이 누굽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을 같이 봐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가 누구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 이스라엘 온 족속.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이 시대 교회들, 이 시대 성도들, 이 뼈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 교회다. 이 시대 성도다. 이 시대 성도의 가정이다. 이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본다면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요, 영적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대. 육신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의 영이 바짝 말라서 죽어버렸다. 영적으로 살아날 소망이 도대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의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민감합니까? 영적으로 둔해졌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후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둔해진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자, 에베소 5장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자, 주님 말씀하셔요.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둔해진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에스겔 17장 19절 20절을 봐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눴어요. 전체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걸 오늘 나눌 때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17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의 상태가 마른 뼈 같은 상태인데 왜 그 지경이 됐느냐? 이유는 19절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의 결과는 반드시 그에게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은 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당신의 영이 죽은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잠드는 건 죄 때문에 잠드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요, 주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들에게. 그게 뭐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수단 방법으로 세상 사람처럼 웅덩이를 파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을까? 2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요? 하나님을 버렸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버릴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버릴까요? 그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묻고 우상에게도 묻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의지하고 종교생활하면서 그들은 괜찮겠지.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왜 말씀을 버렸어요? 너희 속에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두려워해. 고통과 괴로움은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하고 공격해요. 타락한 성도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잡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도 없어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처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신앙생활 잘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성경을 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목을 굳게 했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내 영이 죽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게 돼. 하나님을 겁없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과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평생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겐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신세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그럴듯하게 해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봐요.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 앞에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9절에 주님 보실 때 교만하여, 그것도 큰 교만이 있어서 결국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썩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교만을 썩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해서 유다 백성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그냥 애굽과 바벨론처럼 그냥 하나님이 큰 교만과 목이 곧은 그들을 그냥 심판하고 진멸해버린다.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사단에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그냥 유튜브만 키면 설교가 쏟아져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유튜브에 수없이 많아요. 인터넷만 키면, TV만 키면 말씀이 쏟아져.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어플이 주석부터 시작해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훈이야 너 세일이한테 가서 목사님이 오라고 좀 전해라. 가서 말하라고 훈이한테 말했어요. 근데 훈이가 내 말을 듣고 세일이한테 가서 목사님이 너 오래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는데 듣고 세일이한테 안 가.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해. 제가 불러다가 훈이야 왜 세일이가 안 오냐? 아 맞아요 목사님 말했죠. 아 그래요. 아유 잊어먹었는데. 그리고 또 안 가. 그리고 시킨 것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시킨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니까 그 말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가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절대적이에요. 이건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진리요. 절대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구원하시고 그들을 모아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을 줬어요. 니들이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 번성하고 부르심대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듣고 안 움직이느냐? 교만하면 듣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맞아. 내가 너보다 커.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왕이시죠. 우리 아버지시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계속 보내 말하는데 귓등으로 듣고 그리고 머리로만 듣고 끄덕였지 움직이지 않는다.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그를,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여러분 말씀을 넘어설 만큼 교만해지거든. 밥 먹지 마요. 밥 먹으면 안 돼. 금식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어찌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어찌 이렇게 교만해지고 내가 어찌 주님 손에 잡히지 않고 말씀에 잡히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잡고 내 멋대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커졌으니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래야 돼요. 왜냐? 죄는 내 영혼을 죽이고 빗장 말라버린 마른 뼈다구처럼 육신은 잘라 겉으로 멀쩡할지라도 그 영혼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은 답답하고 포로 생활하듯이 권고하고 괴롭고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서슴없이 저질러댄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로 인하여 그가 어둠의 포로 돼서 하나님이 넘겨버려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 비참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슬프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세요. 슬프다.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두면 그는 멸망으로 끝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 줘요. 오늘 본문도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가 살겠느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13절에 주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여 뿐만 아니라 14절에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요. 비참한 지경이 됐지만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들은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계속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32절을 봐봐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계속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계속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 자, 32절을 다시 봐요. 뭐라 그래? 주님이 인자, 주님의 32절에 보면 주님의 풍부한 인자하심, 사랑을 주가 부어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꿈같은 일이 시편 126편에 꿈같은 일,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고토로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그 땅에 돌아온 그들이 마른 뼈다구처럼 다 죽어버린 것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 마지막 땅에 마지막 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적용하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시대 한국 교회에도 이 말씀은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을 포로귀환하게 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모아 살리듯이 하나님 열방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교인도 주님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살리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들었어요. 에스겔 17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연한 가지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꺼져 이스라엘을 꺾어서 다시 예루살렘 땅에 주님이 심겠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가 다시 주님이 살려서 무성한 가지를 만들어버려요. 무성한 열매를.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그들은
마른 나무 같은 상태예요. 마른 뼈다고요. 마른 나무요. 도저히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른 나무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한 나무로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낮은 나무가 됐을 때 다시 높은 나무로 만드시고, 바짝 말라서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상태가 아무리 심각해도,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심각해도 주님의 생기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된다 이 말이야.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못해요. 성령 임하시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살아난다 이 말이야. 성령 임하시면 변화된다 이 말이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다구에 힘줄이 오르게 하시고, 살이 오르게 하시고, 가죽이 덮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에 들려지고, 말씀이 주일날에 낮에 들려지고, 오후에 들려지고, 부흥회 때 이번 기간에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뼈다구가 흩어졌던 것이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연결된 그 뼈다구가 거기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는 역사가, 거기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말씀이 생명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영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말씀은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에스겔 37장 7절을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7절부터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그래서 자, 이렇게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뭘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대언의 말씀을 마른 뼈다구가 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마른 뼈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게 대언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조잡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내 영혼에 들려주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들려주세요. 여러분 4절을 읽어보세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의 종을 부흥사를 보내서 내일 저녁부터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대언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려주길 원해요. 주실 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심령 마른 뼈다구 같이 말라버린 심령들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혼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귀한 말씀 잔치에 사모하며 참여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부활에 대해 말씀해요. 그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잘 믿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처럼 장로들처럼 듣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임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7 집사가 나가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핍박하고 공격하지만 거기 택한 백성들, 몇몇의 귀부인들과 거기 들려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 있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는 자니 살아나더라 이 말이야. 사망이 떠나가 버리더라 이 말이야.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 사망이 파괴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영혼도 살아나고. 여러분, 루스드라의 발을 못 쓰는 그 안진뱅이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일어나니 그 믿음을 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발이 펴지는,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그 음성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져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 삶에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그런데 주가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안 듣겠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모하며 참여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 거기 말씀이 성령으로 선포돼 듣는 순간에 영적으로 살아나길 바라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강력한 생기가, 이 생기는 루아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겠다고 하고 텔레비 앞에 앉아 있다면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부터 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말하고 주가 13절에 이렇게 말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읽어봐요.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여기서 말할 때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한마디가 내 심령의 사망을 파괴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은 바짝 마른 심령이 다시 살이 오르게 하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모하며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며 참여하세요. 일찍 오세요. 늦게 오지 말고 시간들 조절해서 사모하며 참여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살아나기를 바라요. 기도할 힘도 말씀을 듣다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 모습을 보게 돼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해라. 아멘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그에게 부어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 부어 주실 것이니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거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듣는 자는 듣고 안 듣는 자는 안 들어요. 에스겔 3장 주님이 에스겔을 내가 너 파수꾼으로 세웠어. 나 대신해서 가서 경고해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뭐하러 오실까요?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예,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라고 보내요. 아, 그 목사님 설교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죠. 뭐 이 사람하고 주님이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예? 이 사람하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겠냐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주가 역사하겠어요? 예? 자기 일하면서 귀에다 꽂고 듣고 할 짓 다 하면서 그냥 뭐라 그러나 들어보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주가 역사해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예? 파수꾼으로 주가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 3장 27절에 주님이 에스겔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말할 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러분, 듣지 않는 자는 안 들어요. 그 결과는 죽음이요. 그러나 들을 자는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들을 자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들을 자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들을 자는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을 자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반드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심령의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들어오는 그 말씀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찍어서 보게 하셔서 다 드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로 임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죽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심령이 푸른 나무가 되듯이 파릇파릇한 생기 있는 심령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 노아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살리십니까? 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 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 죽었다가 그냥 죽어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떠난 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처럼 미혹해야 하는 영에게 속아서 믿음에서 떠난 자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고 말했어요. 병든 영혼 고쳐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 살려주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살려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 쓰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봐요. 여기 보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다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뭐 보잘것 있는 사람들이요, 120명, 마가다락방에 120명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들의 출신 성분이 뭐 고관 대작이 거기 무슨 사내들인 공의원 뭐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겸손하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120명이 모여서 380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은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120명 군대가 전 세계를 살려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120명 하나님의 군대가 전 세계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그들은 오합지졸이요, 하루도 못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뭐래요? 아무것도 못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곤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붙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원래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겸손히 모여서 말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오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육신의 남은 때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영원히 주 앞에 설 때까지 마른 뼈처럼 소망 없다, 이제 난 끝났다, 옛날에 은혜는 받았을 때 한때 있었는데 그리고 지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심령에 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원수 마귀 권세를 때려잡고 사단에게 잡힌 영혼을 구원해내고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저 북한 땅에, 열방의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마른 뼈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세워주세요. 엄마가 영적 상태가 마른 뼈가 됐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엄마의 영혼을 살려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의 영혼을 살려서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볼 땐 그래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엄마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아 가정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본에 하나님 부흥성회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내 죽었던 부분들을 살려내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사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살아나 하나님 앞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여 주세요. 귀신 역사, 말씀 못 듣게 교만하게 만들고 유튜브로 듣게 만들고 뒤에 듣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를 망가뜨려 교만하게 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귀신 역사, 너희의 죄를 명하노니 떠나갈 시간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주여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회개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은혜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굳어진 시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이 시대,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악인의 꾀를 분별하여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의 길에 교만하여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 심령에 항상 들려주셔서 할렐루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선물을 주님의 생기가 심령에 넘쳐나는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 역사, 교만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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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심령을 마른 뼈다구처럼 만들어 비참하게 만들어 무기력한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로 만드는 귀신 역사,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그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세요. 그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세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심령에 들려져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어나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